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 율법으로 이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예수를 죽게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알라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오늘 7번째 시간인데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쓴 건 아니죠. 누가라는 분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개인으로 쓴 편지예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의 의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문물과 많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고 특히 그리스, 헬라, 이 그리스는 신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아테네를 전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많은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아테네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여행 갔다가 보니까 수많은 신들, 실지어는 이름이 없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 그런 신의 신상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많은 그런 누가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의 삶이 바뀌고 객천이 바뀌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자기가 전해받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글로 써서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의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망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를 설명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십자가. 의라는 게 이게 소유격인데 때로는 주격으로 쓰여요. 동격. 십자가라는 도예요. 십자가라고 일컫는 도. 십자가라고 일컫는 길.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라는 도를 경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제우스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신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어떤 그런 통찰이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도를 봐서 십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꺼리고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 나 이런 삶을 싫다. 나는 이런 인생 싫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기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인생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는 절대로 내 삶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주거든요.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이고 악인들만이 가는 것이고, 또 율법에 의해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가장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죽음이라,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거나 십자가와 관계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아주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3일 만에 그분이 부활을 한 거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판단, 내 상식, 내 기준이 잘못된 거구나. 특별히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저주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 증언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누가도 그런 의사였던 그가 거듭나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를 같이 겸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자기도 경험하면서 바뀐 거죠. 바뀐 거. 놀라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가장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높이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왔느냐? 왜 빈들에, 왜 광야에 왜 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그러면 시장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좋은 옷 입은 사람, 똑똑한 사람 보려고 가느냐? 학교에 가라, 학원에 가라. 왜 여기 왔느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러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은 개념이죠. 관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일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산에 계셨거든요.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이 먼저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온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물 안개 속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저 유령이다. 막 놀라서 유령이라고 할 때 거기 누가 탔느냐? 베드로란 제자가 탔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 헷갈려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나 물 위를 걷고 싶은데 나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똑똑했다면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어요. 왜?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베드로도 압니다. 어려서부터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바다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본 그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주님, 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이 여기면서 오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 의심 없이 발을 물 위에 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몸이 물 위를 뜨는 거예요.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파도를 봐요. 예수님만 따라가던 그가 물 위에 서 있는 자기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라는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비상식적인 것이지, 이거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거지. 왜?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죠.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딱 오면은 이거 아니지, 현실은 다른 거지. 지금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홀려가지고 최면당해서 걷는 거지, 진실은 물에 빠지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겁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텐데, 왜 기적된 삶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계속될 텐데 왜 가다가 자꾸 다른 걸 보느냐? 너를 바라보느냐? 파도를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의 중요성,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땅에 하나 하늘에 하나, 세상에 발 하나 디뎌놓고 하나님께 발 하나 디뎌놓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교회 오고 한 번은 세상에 가고, 한 번은 예수님 봤다가 한 번은 나 봤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져요. 한 번 결정하면 믿음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을, 현상이라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보는데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이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서 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잉태하기 전에, 잉태한 후에 정결 예식일 날이 차고 올라가느냐? 왜 갑자기 주의 율법대로 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봐야 돼. 레위기 12장을 봐야 돼요. 레위기 12장에 구약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8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라 정결하리라. 자, 레위기 12장을 읽으면 이 예수님이 부모가 이렇게 예수가 태어날 때 한 일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하고자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에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왔는데, 세상에 왔고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특혜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으로도 놀랍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도 놀라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라고 율법의 행사를 거르거나 면제받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세상의 규례를 지켰다. 이스라엘은 산모가 자녀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딸을 낳으면 2주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에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이게 그리고 33일이 더 지나고 33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처음으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뭐를 말해요? 데오빌로는 관리입니다. 높은 관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할 거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세계는 똑같이 인간의 모습 똑같이 전부친이며 그렇게 보내셨다. 하나도 순서나 차례에 어긋나지 않고 질서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뭐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특혜를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예외가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렇다.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지위를 가졌는데, 자꾸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 어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순서가 진리예요.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초등학교 빼고 너무 중학교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빼고 너무 대학부터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순서대로 가는 게 진리예요. 왜? 때가 이르면, 순서대로 가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똑똑한 데오빌로에게, 의사로서 많은 걸 경험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몇 년 준비했죠? 30년 준비했어요. 33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이름 없이 살았어요. 3년을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분이 일한 것 3년뿐이에요. 여러분, 준비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벽돌을 쌓는 겁니다. 이슬비에 젓는 것과 같아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순종과 기다림.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뭔데? 내가 왜? 이러면서 우리는 특혜를 받고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기다림이에요. 아이고 답답하다,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사느니 살든 죽든 그냥 내가 결판이 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순종 없고, 믿음 없는 기다림 없고, 기다림 없는 믿음 없고.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율법의 자녀로
모든 정해진 율법의 의식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일일이 다 행하셨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으로 의를 이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의를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계를 준다 그랬어요. 세계를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보면은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란 걸 깨달아요. 도적질하고 다른 것도 죄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의가 뭔지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란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온 것이 의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심판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알게 한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의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막스지만 아기로 오셔서 30년을 사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인생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두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는데, 자, 먼저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율법의 규례대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취하는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위에 성령이 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이 계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 받았어요. 엄청난 예언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해야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 큰 기적을 하는 나타나는 사역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메시아를 만나는 것, 확인하는 것, 엄청난 사역이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사역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얼굴 한 번 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아, 메시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여러분, 이분이 시므온이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는 것, 그거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9988-234 물론 그것도 좋겠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99세를 살고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에 죽은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9588234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예요? 끝까지 내가 사명을 다하리라. 끝까지 내가 사역을 다하리라.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성도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가 자기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사역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모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듯이 모르는 거예요. 비를 한 방울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비가 억수까지 40일 내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시므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막연한 겁니다.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어떤 모습으로.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그의 눈에 정결례식을 끝나고 태어난 지 7일이 마치고 33일을 마치고 40일이 되어서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례식을 하러 오는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저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성령께서 알게 됐어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전율합니다.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덥석 안습니다. 그리고 28절 33절에 이럽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전율했어요. 놀랐어요. 그 아이를 덥석 안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군요. 그렇게 기다리고 왔는데,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고 왔는데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안는 이 축복을 주시는군요.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늙으시고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낳은 지 40일 된 조그만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주의 구원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성취한 그 메시아가 내 품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한 거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해 주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라 하더라. 시몬이 감격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참 이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것도 좋지만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자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추석이지만 내일이 이 추석과 맞물려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이 안나라는 여인인데, 자 36절부터 38절을 읽습니다. 제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또 성전의 한 곳에 안나라는 분이 계셨어요. 안나라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분이 계시고 저런 분이고 내가 있잖아요. 시므온이 있고 안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안나, 한나라 같은 이름이에요.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은혜. 여러분 중에 은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름이? 이 안나가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아셀 지파의 후세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결혼한 지 7년간 남편과 있다가 남편이 소천하고 84년을 과부로 지냈어요. 그럼 결혼한 지 얼마 됐죠? 91년 됐어요. 그럼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는 20세 전에 결혼했거든요. 미니멈 15세 결혼했다고 치면 15 플러스 91 얼마죠? 106세죠. 20세에 결혼했다면은 결혼한 지 91년이 됐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11세죠. 지금 이분의 나이는 최소한 106세에서 111세쯤 되는 그런 연세 넘은 많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항상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함으로 섬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알아서 성전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금식한 일을 했는데, 마침 이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안나가 성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죠. 다음 주가.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정말 안나처럼 경건하고 아름답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답답하고 내 눈에 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로 당장 내가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증언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수많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기도 속에 오시옵소서. 내 말 속에 오시옵소서. 내 지식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예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하라. 내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주님, 오늘 내 생각이, 내 언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